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풍성하심,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압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100% 안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 인생을 대시 살아주시는 것처럼 내 삶에 그런 열매들이 맺어질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느 정도 예수님의 삶의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만큼 아는 거예요. 10분의 1 나왔다 그러면 예수님을 10분의 1 아는 겁니다. 전혀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의 어떤 생명의 열매가 전혀 안 나타났다 그러면 우린 거의 모르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삶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한 겁니다. 방금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전혀 없네. 아니, 예수님이 계신데 왜 두려움이 생깁니까? 안 생기죠.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모른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엘림의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정말 깊이 알아가고 그런다면 지난 일주일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수많은 열매들이 맺어졌을 것입니다. 꼭 무슨 누구를 영접시켜서 교회 데려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계속 흘러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육신적인 영향 주는 건 쉬워요. 시간 조금 내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찾아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감사하고 그런 영향은 금방 줄 수 있어요. 요즘 여러분 이렇게 가끔 가다가 보면은 신호등에 걸리면 그 노숙인들, 홈레스들 와서 돈 달라고 이렇게 사인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한번 5불, 10불 쥐어주면 고맙다 그러고 그런 금방 그 반응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달되어지는 것은 또 다른 얘기예요. 잠깐 한두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는 만큼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치기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계속 차올라요. 전혀 채워지는 게 없다 그러면 넘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저한테도 그걸 참 체험을 많이 해요. 어떨 때는 불신자들 만났는데요. 예수님 얘기해야 된다는 부담은 있어요. 그런데 하기 싫어요. 두려워요. 그러면 슬쩍 피하고 전도 현장 나가면 금방 압니다. 왜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할 수 없는가가 자꾸 생각나요. 이 사람은 인상이 더러워서 안 될 것 같아. 이 사람은 너무 바쁜 것 같아. 너무 매너 없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전도해야지 안 와야 될 이유만 자꾸 보여줘요. 그런데요, 성령의 내 마음을 딱 잡으시면 그런 건 전혀 상관없고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한 자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까? 그냥 가요. 가서 인사하고 처음 본다는 사람도 그 다음에 한두 마디 말해보고 그런데 또 전혀 막 곁을 안 주는 사람 있으면 지나가면 되고.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결국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마음을 얼마나 통치하고 계시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집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일주일이 168시간이에요. 168시간 중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통치하셨습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의 상태예요. 그건 누구도 부인 못해요.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 자신도 알아요. 마귀도 알아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에요. 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오셨어요. 우리의 의지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걸 성취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도들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그런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 또 오늘 본문에는 경륜 이렇게 얘기해요. 이 하나님의 경륜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이미. 법적으로는. 그래서 이미. 그런데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서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이 필요한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이 남아있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자꾸 깨닫게 해요. 우리는 자꾸 다른 게 보여요. 내 인생에 예수님 외에도 이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이거 없으면 내 인생 망할 것 같아. 자꾸 다른 데 관심 갖게 해요. 그런데 그것들은 이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잠깐 있다 없어질 이 세상 조건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가져도 행복하지 않아요. 가져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걸 가짐으로 인해서 더 큰 고통이 따라와요. 여러분, 보통 우리 같은 서민들은요, 돈만 많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한 번이라도 안 해보신 분 계세요? 그런 사람 없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제가 과거에 그 뉴욕에서 여기 버지니아를 내려오는데 제가 하도 수없이 다니니까 길은 훤해요. 뉴욕에서 제가 톨을 1불도 안 내고 여기까지 오는 길을 알아요. 여러분, 희한하죠? 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길이 있어요. 물론 시간은 더 걸리죠. 그런데 제가 그 중간 지역, 메릴랜드하고 델라웨어 거기 경계선이 있는 거기는 제가 일부러 밖으로 나가요. 나가서 거기에 거기 가면 이제 커피도 마시고 화장실도 가고 그러기 위해서 일부러 글로 나가요. 그럼 톨을 한 5불 세이브해요. 일부러 나가는데 한 번은 그래서 뉴욕에서 내려오면서 거기를 딱 들렸는데 이게 복권 사람들이 쭉 서 있는 그 안에 그 와와라는 데 여러분 아시죠? 게스트 넣고 이렇게 샌드위치 팔고 그러는데 쭉 서 있고 봤더니 복권이 그때 1억 몇 천만 불 1억 몇 천만 불이니까 얼마입니까? 한국 돈으로는 그게. 예?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 머리가 갑자기 탁 어릴 때, 저 돈이 생기면 내가 뭐 했으면 좋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랬더니, 그래, 예수 믿으니까 11조 내고, 그리고 또 감사헌금 내고, 또 여기다가 이렇게 좋은 데도 쓰고, 그 다음에 내가 사고 싶은 것도 하고, 그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나중에 모자라요. 1억 몇천 한국 돈으로 그 얼마입니까? 한 1500억 이상 되는 돈인데 모자르더라고 항상.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 그 정도의 돈 있는 사람은 다 행복하냐? 안 그렇다니까요. 안 행복해요. 그게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 생겨요. 걱정, 염려가 더 생겨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 예수님 안에 있어요, 없어요? 돈 정도입니까? 온 세상이 예수님 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그저께죠, 우리 금요 기도회 하면서 그런 기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야, 정말 성경을,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그런 산업인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세상 이 잔머리 굴리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산업인. 그럼 주위 수 있는 사람, 저 사람 분명히 망한다 그럴 거예요. 분명히 망한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요셉처럼, 노아처럼, 다니엘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이 세상에서는, 세상 기준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산업인들. 우리 후대들이, 여러분 손주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학업에 몰두할 때, 학업에 몰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뜻을 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절대로 경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못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 안 일어납니까? 그거는 수천 년 전에 일어나는 거고 지금은 뭐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시대가 많이 지나서 이제는 노쇠하셔서 능력이 떨어지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차이는 딱 하나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믿음의 차이예요. 그래서 지금도 성령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을 어떤 상황과 문제나 환경 가운데서도 그 조건 바라보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시는 이 그리스도,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조금 체험해요. 우리도 조금 체험하고 있어요. 어떻게 아느냐? 100%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다스려 주시는 만큼 문제와 환경과 어려움이 나를 괴롭게 하지 못해요. 나를 이기지 못해요, 그때는. 그렇죠?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아니, 방금 전, 1분 전까지만, 이거 어떡하나,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문제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염려가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문제가 때문에 그저께 저녁에는 잠도 못 자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 마음속에 평강을 딱 주시니까 잠도 잘 자요. 문제 그대로 있어요. 차이는 딱 하나예요.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 시각이 바뀐 거예요. 그 전에는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냥 그 문제와 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니까 문제와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통해서 그 문제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방금 부른 찬송처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전혀 없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체험 한 번도 못 하셨어요? 왜 이렇게 아멘 하시는 분이 없습니까? 아멘? 예. 우리가 이 은혜가 체험될수록 염려 걱정이 사라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었어요. 믿었는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체질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왜? 죄악 가운데서 태어나서 그 세계에서 계속 살았단 말이에요. 제가 요즘 많이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이런 우리가 후대들에게 남겨줄 영적 유산들이에요. 우리 후대들이 우리의 모습,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것인가, 이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여러분 오늘 주보에도 나왔지만 우리 교회 이종옥 권사님이 어제 아침 한 10시 정도에 돌아가셨어요. 103세세요. 뭐 수십 년, 뭐 언제부터 예수 믿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수십 년, 적어도 한 50년 이상 예수 믿으셨겠죠. 후대들에게 어떤 유산이 내려갔는가? 여러분들도 어느 날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 가실 거예요. 그 후에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생각하면, 아,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런 분이었어 하는, 그게 어떤 모습일까요? 그들의 고백 가운데 우리 부모님은 믿음의 사람이었어, 기도의 사람이었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시는 분이었어,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것은 말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 말로 한다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 눈에 비춰진 우리들의 이미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막 그래도 자녀들이 봤을 때 기도는 하는데, 기도는 기도고 살아가는 모습은 내 마음대로 인본주의 써가면서 잔머리 굴르고 살아갔다 그러면 자녀들 눈에는, 아, 우리 부모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교회 안에 와서는 성도들을 섬기고 열심히 희생하고 하는데 세상 밖에 나가서는 그렇지 않다면 그 모습이 전달될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산업인들 중에서. 제 주위에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 뭐 실업인협회 회장, 기독 실업인협회 회장하고, 정말 저는 교회에서 그분 보면서요, 야, 예수님 같다 그랬어요. 얼마나 항상 이렇게 인자하시고 이렇게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막 그러는데요, 회사 딱 가잖아요, 완전 폭군으로 바뀌어요. 아니, 교회에서는 그렇게 아주 사랑이 넘치고 그런 분인데, 제 친구가 그 회사에 있어서 제가 직접 들은 거니까 거짓말 아니죠. 부장이고 상무고 오면 그냥 조인트 깐대요. 와,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그런데 제가 좀 철들고 어른이 돼서도 만났어요. 미국에서. 대화를 해보니까, 아, 그렇구나, 이분의 중심에 이런 게 들어가 있구나. 여러분, 이거 속이지 못합니다. 교회 와서 아무리 은혜스러운 척해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다 들통나요. 맞죠, 여러분? 교회에서는 속일 수 있다니까요. 왜? 안 드러내면 되니까. 그런데 자녀 앞에서 여러분 그렇게 철저하게 속일 수 있어요? 부부끼리 그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부터 바로 알고 시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의 근본, 우리의 태생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대요. 여러분, 선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악하다,
맞아요. 하나님 볼 땐 그런데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착한 사람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다 죄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착한 선이 하나님 기준에는 모자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23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러분 이거 부인할 사람 있어요? 죄 한 번도 안 진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은 벌써 거짓말, 거기 죄에다가 내가 죄에 안 지었다고 거짓말을 한 것까지 하나 더 더해져요. 그런데 로마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기준에는 모자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얘기해요.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고 나는 이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배경에 마귀란 놈이 우리를 탁 틀어 쥐고 있어서 우리를 계속 죄짓게 만드는 것, 그 사실을 몰라요. 괴로움은 당하는데 몰라요. 눌리고 시달리고.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요 얼마나 영적으로 시달리는 줄 아세요?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 둘째 놈 보고 저는 그거를 알았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저희 외가나 친가나 다 예수 믿는 가정이고, 저희 집사람 예수 믿는 가정 출신은 아닌데 철들면서 예수 믿고 그 가정이 굉장히 화목하고 따뜻하고 그런 가정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시달리고 이런 사람도 없고, 그래서 둘이 결혼해서 특별히 우리 둘째 놈, 그 놈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시달리는 거예요. 밤마다 시달리는 거예요. 악몽 꾸고. 아니 이게 한두 번이면 그렇게 했는데 중학교 한 2학년 때까지 거의 매일 그래요. 밤에 막 소리를 지르면서 저희 그 침실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울면서. 초등학교 때 계속 그랬고, 무슨 악몽을 꾼 거예요. 뭐를 봤든지. 그런데 특별히 그 전날 무슨 이상한 그 뭐라 그럽니까? 그 하러 무비 있잖아요. 이렇게 무서운 영화 같은 거. 그런 거 본 날은 100%예요, 그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가면 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도 기억이 없어요. 그런 꿈을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꿨는데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그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가 꿈은 어떤 걸 기억 못하지만 어떤 건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얘는 한 번도 기억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시달린다니까요. 아이들 밤에 여러분 이렇게 어떤 아이들 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밤에 오줌 싸는 애들 있죠.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정말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있으면 그 아이들에게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해줄 수 있어요. 제가 엊그저께도 전화했는데 제 제일 친한 친구가 뉴욕의 큰 교회에서 유치부 부장을 한 9년인가 했어요. 걔가 이 사역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에 있는가.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계속 뒤흔듭니다. 괜히 불안하게 하고.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이유도 없이 불안해.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당장 걱정할 무슨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불안해.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저는 제가 장남이고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제가 태어나서 교회에 다닐 때 저희 할아버님이 수석 장로님이시고 저희
할머니가 권사님이시고 고모님들도 다 권사님이시고,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 시절에 모범생이 억지로 됐어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제 의지로 된 게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이. 제가 주일학교 2학년 때 친구랑 이렇게 좀 다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선생님이, 친구는 얘기도 안 해요. 저를 이렇게 끌고 저쪽으로 가시더니, 야, 너는 할아버지가 장로님이고 할머니가 권사님이고 그런데 네가 참아야지. 그래서 나는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저만. 그래서 억지로 참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자라면서 계속 그랬거든요. 한 청소년기 한 16, 17 정도 되니까요. 그때부터 가끔 그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기분이 되게 안 좋아.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런데 되게 기분이 찜찜하고 이상해요. 속으로 제가 무슨, 그래, 오늘 누구 한번 걸려봐라. 내가 반 죽여놓는다. 그런 생각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무슨 꿈을 꿨다든지 누구한테 억울함을 당했다든지 그러고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 일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분이 꿀꿀한 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저만 그래요? 여러분, 왜 그럼 그게 어디서부터 왔겠습니까? 이유가 없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나도 모르는 영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는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고요. 마귀가, 사탄이, 귀신이 이걸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를 이길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무조건 찾으면 되느냐? 어떨 때는 안 돼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부를 때마다 100% 되면 우리한테 문제 하나도 없죠. 근데 어떨 때는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어떨 땐 믿어지고 어떨 땐 안 믿어지고.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시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쪽에서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한 번 봤다고 해서 영원히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과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쳤어요. 그래서 불안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이겼어요. 이젠 됐다. 그 다음에 하는데 안 돼. 그때는 분명히 됐는데 왜? 우리의 믿음 상태가 똑같지가 않아요.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걸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은혜가요, 무슨 우리의 감정이 이상해지고 그게 은혜가 아니고 이 복음의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깊이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예요. 그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사실적으로 더 알아가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그게 믿어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그분이 내 안에서 이제 살아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믿어졌는데 문제 해결 안 되고 문제가 더 악화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염려가 안 돼요. 왜? 문제가 얼마나 크냐 적냐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실적으로 믿느냐 못 믿느냐가 진짜 문제거든요. 믿어지면 문제가 지금보다 100만 배 더 많아도 이건 문제 아니고, 안 믿어지면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 10분의 1, 100분의 1 그거에도 내가 넘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염려로 사로잡힐 때 꼭 큰 문제만 가지고 여러분 염려에 사로잡힙니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아주 요만한 거, 조그만 거,
그런 게 이게 뭐지? 그게 보여요? 그러면 그 문제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문제 생각하다 보면 거기에 우리가 그걸 영적으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면 문제는 항상 자라게 돼 있어요. 우리의 불신앙에 상상력까지 더해져서 점점 그러면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면 이렇게 될 텐데 어떡하지? 점점 막 자라요. 이 눈사람 눈덩이 굴러가듯이 점점 여러분, 그렇게 해서 밤에 잠 못 주무신 분들 아마 여기 굉장히 많으실 것입니다. 근데 시작은 조그만 데서 시작했어요. 마귀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가, 우리 성도들의 특권, 막 문제가 커져서 잠도 못 자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이 염려하고 이 문제를 바라보는 이 나의 생각 안에 예수님이 없구나, 요게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 그러면 이 문제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러면서 이 문제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서 내가 믿음의 눈으로 이게 다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없어지죠. 그냥 눈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야, 요번 눈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몇 주 지났는데 아직도 눈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요, 단 1분 만에 사라져요. 어제 밤에 한잠도 못 자고 몇 시간을 고민하고 그랬는데 한순간 딱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쫙 비춰주시니까 그냥 사라져버려요.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신데요. 만왕의 왕 만주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그 앞에 문제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느냐,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은혜의 통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통로를 주셨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육신을 입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이 다윗처럼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 중심으로 항상 내 삶을, 모든 문제나 계획이나 나의 어떤 모든 것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비춰보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실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내가 실패했어요, 넘어졌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나 자신을 믿고 이렇게 하니까 이걸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이걸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보여줘요. 이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내가 온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성전이 점점 더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여러 가지 이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 하나하나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줄 때 건물이 든든히 서 있겠죠. 다른 건 다 좋은데 기초가 흔들흔들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죠? 언젠가 무너지겠죠.
다른 기초는 든든한데 지붕이 막 물이 줄줄 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 내가 나의 믿음이 든든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완전하게 서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비밀이 하나님의 은혜, 이 비밀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깨달아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라 그랬어요. 오늘 바울이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합니다. 4절에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래요.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밀을 뒤에 설명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는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그래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가? 자,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바울 전에는 이방인에게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안 하셨어요. 의도적으로 안 하신 거예요. 왜? 구약은 모든 것이 예수님의 탄생에 집중이 돼 있어요. 포커스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선교는 그 후부터 엄밀하게 얘기하면 성령 강림 때부터 시작해서 성령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들어가서 이제 전 세계 예수님이 그거를 승천하시기 전에 명령을 주셨잖아요. 오늘 여기 있는 거죠. 예루살렘부터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런데 그 전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복음이 이스라엘 안으로 이렇게 한정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복음 자체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은 후에도 우리 유대인들, 하나님이 택한 선민들, 그래서 그냥 자기네들끼리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은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생겼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한 500여 성도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다 봤잖아요. 예수님이 그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들어가서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그때 15나라에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들었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그날 3,000 제자가 일어납니다. 그게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는 복음으로 충만하게 돼서 예수님 명령처럼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흩어져야 되잖아요. 안 나가는 거예요. 이제 안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그냥 그 후에 보면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또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가 한 10,000명 정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이 많은 사람 어떻게 관리하지? 그럼 이제 막 조직도 세우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당은 어디다 할까? 이 사람들 그럼 픽업하려면 교회 버스도 있어야 되겠네. 그런 행정, 이 관리 이쪽으로 더 신경을 써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닌데, 여러분 빨리 흩어져 버리면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안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십니다. 제일 먼저 일어난 게 뭡니까?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 그 다음에 일어난 게 뭡니까? 유대인 과부와 헬라 과부. 구제를 하는데 유대인 과부들은 조금 더 많이 주는 것 같고, 이 이방인 과부들, 헬라,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리스죠.
그 과부들은 약간 등한시되는 것 같은 거예요. 일부러 그랬겠습니까? 사도들이 아무래도 더 가까우니까 그 사정을 훨씬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쪽으로 더 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안에 이게 일어난다요, 분열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갱신시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베드로가 금방 눈치를 채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본질을 잊어버렸구나.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념하고 이런 일들, 그냥 행정이나 이런 것들은 집사를 세워서 맡겨야 되겠다. 그래서 7 집사를 해서 맡긴 거예요. 그런데도 또 안 돼요. 그러니까 핍박이 일어나잖아요. 스데반의 죽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 도망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해가십니다. 이 감추었던 비밀, 이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서 땅끝까지 증인을 삼는 이 하나님의 계획, 이게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러분, 이 관점에서 볼 때 우리들에게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에게는 훨씬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지금 다민족들이 모여 살고 있는 미국에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제도 이게 지금 설교 준비하면서요, 여기 영어 하시는 분, 지금 뭐 영어 하실 수 있지만 한국말 못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주보 보면 여러분 다 영어로도 다 돼 있고, 심지어는 설교 요약도 영어로 지금 번역해서 제가 매주 집어넣고 있거든요.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이게 필요한 자들을 보내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그냥 준비하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 여기 영어 하시는 분 한 사람 나타나면 제가 이중언어로 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불편하시죠? 불편해도 참으셔야 돼요, 그거는. 왜?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도 귀한데요. 물론 나중에 그 영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면 영어 예배를 이제 따로 독립시키면 더 좋겠죠. 그때까지는 여러분이 오히려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다고 틀린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많은 교회들이 불편하고 내가 싫으면 틀렸다고 자꾸 그걸 바꾸려고 해요. 그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가, 이걸 먼저 봐야 됩니다. 이 감췄던 비밀이,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쫙 있다가 이제 열려지기 시작했죠. 그걸 제일 먼저 선포한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한 첫 번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가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권능이 많다. 나는 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거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 성령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에 그 수많은 자들에게 마음에 임하셔서 이제는 전 세계로 흩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을 이 세상 계셨거든요. 그때는 다른 설교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외 사도들도, 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베드로, 또 스데반, 여러 사람의 설교들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과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설교들 보면요, 의외로 간단해요. 물론 그 내용을 보면 스데반이나 베드로 보면 막 구약부터 시작해서 쫙 얘기를 하지만 그 내용, 그 핵심은 딱 간단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시다, 그리스도시다. 딱 그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신 메시아 되심을 온 세상에 전파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15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몰려 있을 때 성령 강림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15나라 사람들이 거기서 복음을 듣고 자기 나라로 흩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비밀을 우리가 은혜로 깨달아지면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 가지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이렇다 저렇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일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관점에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내가 좋아했던 것들이 복음을 막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싫어했던 것인데 이게 복음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고 인생관을 바꾸고 우리의 시각을 바꿔요. 그래서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날마다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시작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가면 갈수록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서두를 것도 없고, 그렇다고 눌러 앉을 것도 아니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은혜 주시는 만큼 우리가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 지식이 아니에요. 내 삶을 바꾸는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으로 체험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살아계신 예수님을 몇 번이나 체험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그 주님이 24시간 우리 안에 지금 내주하고 계세요. 24시간 내주하고 계시는데 몇 번 못 만났다, 그러면 조금 이상한 거죠. 여러분, 부부가 한 집에 사는데 지난주에 2번 봤어,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거?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바빠서 적게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얼굴, 저도 뭐 저희 집사람 많이 볼 시간이 없거든요. 아침에 나오면 보통 저녁에 들어가니까. 그래도 여러 번 보거든요. 대화도 하고. 예수님은 어때요? 24시간 우리 안에 계신다니까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고 살아가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게 성령의 주된 목적이에요. 거기에는 우리를 예수 믿게 하는 구원도 포함되고요. 그러면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들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후사로. 여러분, 후사는 상속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것 상속하면 여러분 얼마나 되겠어요? 네? 복권 정도 돼요? 아유, 복권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일에 당당해져요. 교만하지는 않고 겸손한데 당당해요. 주눅들지도 않고 비굴하지도 않고 묵묵하게 가는데 뭔가 힘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어디서든지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체험한 자들은 그렇게 됩니다. 사람 눈치 보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고백할게. 제가
수십 년을 부교육자 생활을 했잖아요. 한국 교회에서. 뭐 뉴욕에서부터도 그랬지만 뭐 우리 교회에서도 한 거의 30년 가까이를 부교육자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 부교육자 생활을 하려면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눈치가 좀 있어야 돼요. 눈치가 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성도들이 안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딱 봐서 이 성도가 좀 요게 필요하네. 그러면 싹 가서 그 가려운데 싹싹 긁어드리고 그래야 좋아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보다요, 자꾸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이게 내 불신앙이었구나. 여러분, 그런 모습을 사람들이, 수많은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칭찬을 많이 했어요. 그거 가지고. 그런데 그게 칭찬받을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제가 하나님 앞에 선 게 아니라 사람 눈치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성도들을 위하고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 마음 중심이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마음으로 담임 목사가 되고 했다면 아마 설교에서도 그랬겠죠. 성도들이 좀 부담되는 얘기 싹 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이 어떻게 되겠어요? 딱 말라가겠죠. 그냥 듣기 좋은 얘기만 싹 해주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의 영이 살아나겠습니까? 못 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영어로 리저브를 안 해요. 눈치 안 봐요. 예수님이 너는 죄인이다. 바리새인들의 독사의 새끼들아. 뭐 그냥 그대로 질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듣기 싫어하는 지옥, 죽음, 예수님이 제일 많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그래요. 감추는 게 없어요. 있는 그대로예요, 그냥.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나의 옛자,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정말 부끄러운 나의 모습들, 그런 것들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아파요, 그거 발견되면. 그래도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가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우리 기독교 전통에 보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일부러 오락 같은 거 못하게 했어요. 교회 안에서도 무슨 그런 웃고 떠드는 그런 것들은 삼가고 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렇게 성도들이 지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깨닫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이번 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체험하고 우리 삶 가운데 누리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